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멸망형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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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아프리카 땅에 서게 하셨습니다. 주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임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수고하고 지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조복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떠나며 접었던 그 우산을 이제 다시 이곳 아프리카에서 펴게 되어집니다. 구멍난 우산이지만 그 그늘 아래 있는 자들 주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먹을 떡과 생수로 이곳이 쉴만한 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황충과 질병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시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뿌린 대로 거두는 복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내셨사오니 주의 이름이 거룩히 존귀케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모든 짐과 수고를 주께 내려놓으니 예배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니 너를 높이 들고서 주의 근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고 갖추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왕지하고 그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경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그의 긍휼을 누리고 온 세상에 전하세. 어떻게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요. 원수들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주님만이 영광스럽게 엉덩이에 거니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주 예수만을 위하여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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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호산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그분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대신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이 시간 다 같이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배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랍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네. 말씀이 걸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 능력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 단까지 안지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날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있던 주님의 자녀들 친히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주일 동안의 저희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과 경험을 생각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일에 분주하게 살아가는 일상을 벗어나 주님만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를 사랑하셔서 서대경 목사님을 제3대 목사님으로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저희 교회에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실 때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모든 사역마다 풍성함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과 함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교회, 주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온 성도들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을림 목사님 지난 30여 년간의 한인교회의 여정을 마치고 은퇴하시기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리고 주님 위로하시고 목사님의 앞으로의 삶과 사역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서대경 담임 목사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듣고 저희들 마음속에 들어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방송으로, 교사로 여러 가지로 돕고 있는 손길들 축복하시며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각자의 성도들에게 성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구약 성경 제1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그대로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2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 같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아멘. 이 시간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31년 세월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또 특별히 교회가 원로 목사님을 배출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데요. 거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원로 목사가 되시는 그 목사님의 오랜 세월을 참고 또 견뎌야 되는 맷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맷집이 있어야만이 31년 세월을 기다릴 수 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잘 견디셔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교인들의 철저한 인내가 만들어내는 걸작품이 원로 목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원로 목사 한 사람 만들어내는 것 한국교회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 또 맷집으로 견뎌오신 원로 목사님 축하하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담임 목사로 초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점만 생각하시고 또 인정해 주셔서 또 초청해 주셔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특별히 청빙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최성호 장로님, 그리고 청빙위원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아울러서 제가 8월 달에 와서 돌아갈 때에 장로님 숟가락 젓가락 하나 안 들고 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마음에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살림들 미자립교회에 또 개척교회에 드리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새 교회에 전부 나누어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 왔는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수고하셔서 또 예쁜 집을 준비해 주시고 숟가락 젓가락까지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신 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부어줄 줄로 믿고 또 함께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떠날 때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도대체 아프리카를 다시 가려고 하느냐, 15년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가라고 하는 사람 거의 잘 없었습니다. 뭐 하려고 거기를 가느냐. 예쁜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습니다. 믿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곳에 부어주시기 위해서 다시 저를 부르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축복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허물이 보일 때마다 덮어주시고 부족한 것이 보일 때마다 안아주시고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조복교회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이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느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그 일들이 있는데 저와 함께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제는 여행이 시작되어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의 원리를 익혀가는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은,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이제 저와 함께 따라하는 일들이 많은데 가능하면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전부 적으셔야 됩니다. 저를 보시되 저를 적으셔야 되는데, 이유는 말씀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원리를 주일 예배 드리고 저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면 본능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일주일 내도록 그것을 익히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 다음 주에 와서 간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함께 그 말씀을 함께하는 여행들을 하게 되어질 자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반드시 원리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반드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반드시 그 첫 번째 원리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열려야 합니다. 세상이 창조되어질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은혜가 됩니다. 자원하셔서 지원하셔서 찬양대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 예배가 풍성해야, 찬양이 풍성해야 함께하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찬양대 지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창조되어질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뭘까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빛공땅 해물짐.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공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땅을 창조하시고 뭐 이렇게 빅궁땅 해물짐. 창세기 1장의 사건들이 창조의 순서를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그 원리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사건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창조의 세계가 첫째 날 무엇이 생기고 둘째 날 무엇이 생기고 하는 순서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사건은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창조되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것을 요한복음에 가보면 요한이 그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요한이 입을 열어 처음으로 열었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그 세상이 창조되는 힘은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만이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사건은 우리에게 순서대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의 순서가 아니고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순서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이것이 창조되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다. 말씀이다. 우리의 입이 열려야 세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그때부터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대로 세상이 길이 열리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입술에 무엇을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종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몇 마디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의 내일이 보입니다. 아니, 과거가 보입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 내일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 그 말은 곧 그 사람이고 그 말은 곧 능력이 되어져서 내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손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하나님 되시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인생을 바꾸어 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으로 갈 때에 거제로 갔습니다. 한국이 힘들다, 거제가 특별히 힘들다. 그래서 도대체 서울, 부산을 가지 뭐 하려고 거제를 가느냐 그랬습니다. 소망이 없는 땅, 조선 경기가 완전히 바닥이 되어져서 엉망진창이 되어진 땅, 그곳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신 것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셨다라는 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남아공으로 올 때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남아공 말라 가느냐? 전기도 안 들어온다면서, 사람도 다 나간다면서, 한인교회 사람도 몇 명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뭐 하려고 가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 상황, 환경,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 태초에는 흑암이었고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는 더 악한 상황이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세상에 빛이 생겨나고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나고 말씀 한마디로 없던 세상에 새로운 것들이 창조되어지는 것,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5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있을 때는 여러분들 잘 모르셨죠? 제가 15년 동안 도대체 저 선교사가 무엇을 하다 갔는가? 저는 선교지라 쓰고 유배지라고 읽습니다. 선교지라고 쓰고 광야라고 읽습니다. 겉으로 보면 선교를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훈련들을 지난 세월 동안 철저하게 시키셨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단어 하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단어를 붙들고 쫓아가기를 시작합니다. 단어 하나 붙들고 어떤 날은
맨날 며칠을 고민하고, 어떤 날은 몇 주를 고민하고, 어떤 날은 몇 달을 고민하고, 어떤 날은 몇 년을 고민하고, 그 말씀이 되어져서 육신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훈련시켜가는 시간들을 보낸 것이 광야 15년 동안의 저의 선교지의 사건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말씀의 능력, 말씀이 무엇인지, 그 전까지 저는 그래도 한국에서 부흥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수도 없는 남들이 이루지 못하는 부서를 맡았다 그러면 몇 배를 부흥시키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데, 광야에서 말씀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버려야 되는 것들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날마다 살아나게 하는 훈련을 하시는데, 기도면 기도, 관계면 관계, 죽음이면 죽음, 물질이면 물질, 그 말씀 붙들고 광야에서 살아나는 훈련들을 오로지 말씀만 붙들고, 오로지 이 성경 한 권만 붙들고 수년 동안을 살아갈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어느 날 죽음이라는 단어가 찾아오면 그때부터 사람이 죽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냥 한 사람만 죽으면 되는데 연거푸 6개월 동안 3사람이 가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죽음의 의미를 내 삶, 내 영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허락을 해 주십니다. 물질의 훈련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훈련을 시키면서 10의 구조를 하게 하십니다. 10의 구조, 한 달 하기는 쉽습니다. 1년 하기는 쉽습니다. 수년 동안 10의 구조를 하면서 물질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훈련하게 하시고,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물질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훈련들을 광야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던 말씀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던 세상의 원리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한국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말씀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것이 지난 8월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광야 15년 동안 받았던 그 말씀이 총 115편의 말씀입니다. 아니 1150편의 말씀입니다. 역시 훌륭하신 거제 화산나교회 성도들 1150편 놀라지도 아니하고, 매일 이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 3년 2개월이 걸리는 말씀이고, 매주 여러분들을 가르치면 22년 11개월이 걸리는 말씀입니다. 거제 화산나교회에서 1150번 중에 80번까지를 가르치고 왔는데, 문제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말씀이 진짜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는 것을 확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거제 화산노에, 그것도 몰락한 도시, 전 세계 1등을 달리다가 아무도 안 가고 완전히 박살난 그 도시, 그리고 그 당시 거제가 1등하고 있는 16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그게 첫 번째 카드 연체율 1위, 신용불량자 1위, 파산자 1위 등등등 16개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이 자살률 1위.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동네가 수근수근합니다. 어떤 분이 낙하산이 없어도 뛰어내려도 괜찮은지를 실험하다가 많은 분들이 가셨습니다. 아침에 소리 소문 없이 죽은 시체를 치워버리고 사람들이 시시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유는 집값 떨어질까 봐. 몇 년 지나서 알고 보니 이런 파산의 도시가 결국 한 가지가 더 붙었는데, 성폭력률 1위가 거제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완전히 바닥난 그 도시를 보내시면서 네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진짜인지를 확인해 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거제 호산나 교회 가서 참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는 그 교회, 선교사 출신 담임 목사를 받아주신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제가 박살이 났는데 제가 와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비웃었습니다.
이 말을 하니 다들 저보고 미친 목사라 그랬습니다. 아니 어디서 저런 미친 목사가 왔는데. 제가 미쳤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수년을 미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제가 미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미치고 나니 하나님께서 진짜 미칠 일들을 일으켜주기 시작을 하는데 3주 만에 저 선교관 합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유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인들을 위로하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 거제가 관광하기 좋은 자리, 쉬기에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누구든지 오라. 교단 상관없이 기간 상관없이 돈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오라. 3주 만에 그 선포를 하니까 교인들이 더 미쳤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 목사는 건들면 큰일 나겠다. 그래 제가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이것이 싫으면 저를 아프리카 다시 보내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진짜 갈 것 같은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선교관 한 기로 시작했는데 제가 나올 때 선교관 18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제가 와서 괜찮습니다. 속으로는 미쳤다. 미쳐야 됩니다. 말씀대로 가면 광야에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가면 사막에 길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당시 목회를 하려고 했던 이 교회는 너무 어려운 교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면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고 좀 가기 어려운 그런 교회였는데 제가 나올 때는 가고 싶은 교회 1등이 되어졌고 주변에 있는 큰 교회 부교육자들이 제일 먼저 1등으로 가서 보고 배우고 싶은 목회 1등이 거제 호산나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주 인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전 교인들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갈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매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중간에서 중계하고 기적 같은 일들을 중계하니까 교인들이 등달아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따라하라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입니다. 날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붙들고 가는 자에게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저를 이 아프리카로 보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는 줄로 믿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니 말씀과 함께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입이 열려야 하고 그 입술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사건이 해석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이 일어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하나님이 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읽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태초에 있던 일을 어떻게 요한은 보고 있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일 예배가 무엇인가? 주일 설교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뭔 것 같아요? 주일 예배가 뭔 것 같습니까? 주일 설교가 뭔 것 같습니까? 주일 설교는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이고, 다시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일 설교는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준비다. 따라합니다. 주일 설교는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 일어날 일에 대한 준비, 주일 혹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이제부터는 제가 전하는 주일 설교 카테고리 안에 전부 다 들어오게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해석이 되어지고 말씀대로 교회가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럴 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저는 보통 주일 오후 설교가 끝나면서부터 그 다음 주 설교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월화쯤 되면 그 주에 전할 말씀의 골자가 거의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필터로 일주일 내도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감들을 받습니다. 문제는요, 한국에서 5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제가 뭐가 제일 목회할 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애매기는 사람들, 물질, 체력. 가장 힘든 것은 주일 말씀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면 그 주일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입만 막아버리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 입을 막으려고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 쪼무레기들은 아무리 저에게 건드려봐야 제가 꿈쩍도 안 합니다. 누구를 건들까요? 저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부터 건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에게 어떤 말을 하는데 이번 주 주일 전해야 될 말씀과 반대가 됩니다. 전해야 됩니까? 심하게 전해야 됩니까? 그럴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아, 이 목사 오늘 나를 치네. 이런 이야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겸손함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십시오. 저기를 보라 할 때에 저기를 봤습니까? 제 손을 봤습니까? 저기를 보는 사람은 사람이고 제 손을 보는 사람은 동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목사를 여전히 보고 있는 사람은 본능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 말씀이 준비되어지고 전해질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아가야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저기를 보십시오 했는데 저기를 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손가락만 보고 있는 심바와 또 뭐죠 이 개가? 라라. 심바와 라라에게 저기 봐! 그러면 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주의 종들, 주의 선지자들이 왜 핍박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영적인 구분능선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영적인 구분능선 마지막에 가면 한국교회는 목사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됐는가? 영적인 구분능선, 마지막 넘어가야 되는 그 구분능선에 목사가 전부 다 우상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했던 그 영적인 한계가 넘어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이걸 넘어가야 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그때에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인교회 청년 한 명이 한국에 왔습니다. 몸이 아파서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아무리 해도 병명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이 병원을 가도 병명이 나오질 않고 본인은 아파 죽겠는데 죽을 지경인데 아무도 병명을 얘기 안 하니까 이게 꾀병인가? 사람들이 내가 꾀병처럼 여기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어느 날 부산에 왔다가 어느 교수님 한 분을 만나고 병명을 발견하고 나서 집에 기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전화를 하면서 팡팡 우는 겁니다. 우는 이유가 목사님 이 병 못 고친답니다가 아니고 목사님 이 병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팠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목사님 내 마음이 이렇게 시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질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해석이 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이 일들을 행하시고 적어도 말씀 앞에 머리를 엎드리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첫 시간 먼저 조복교회 조복 남아공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40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게 하셨고 그 일들을 보게 하셨는데,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40이라는 단어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첫 시간 너무 어렵나요? 어려우면 마치고 이쯤에서. 괜찮습니까? 네. 주무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해석이 안 되면 방황이 아무리 열심히 돌아도 그 자리가 될 겁니다.
40년 광야 열심히 돌았는데 열심히 달렸는데 해석이 안 되고 달려가면 원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편안하게 기다립니다. 아, 저분이 돌다가 제자리에 돌아오겠구나. 40이라는 단어, 노아 홍수 때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기간이 40년입니다. 정탐꾼 41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의 세월을 보냈고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에서 지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기 전에 조석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한 시간이 40일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산에 밤낮으로 달려간 그 시간이 40일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시간 연수가 몇 년이냐? 40년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연수가 40년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40이라는 것으로 제가 있었던 거제 그리고 남아공을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제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 1등을 만드신 조선 강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완전히 박살이 난 그 끝에 가 있었습니다. 왜 이럴까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거제의 역사는 평양 대붕 운동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거제와 평양 대붕이 무슨 상관일까? 1907년 평양 대붕,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세월을 보낼 때에 엄청난 부를 누리고 지식을 누리고 은혜를 누렸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다가 1947년 인민민주공화국 헌법을 만들게 되어지고 40년이 딱 지난 그 다음에 1948년 김일성 주석을 위시로 하는 인민민주공화국 나라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년 뒤에 1950년 우리가 알고 있는 6.25로 남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40년의 기회를 주고 그 40년의 기회가 지나고 나니까 자유가 없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 지금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나라를 끝장내 버렸습니다. 6.25가 되고 난 이후에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남한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북으로 올라가는데 중공군이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이 흥남에서 갇히게 되어집니다. 미 10군단 당시에 미 10군단 알몬드 장군을 대표해서 모든 것을 철수할 그때에 현봉학이라고 하는 군사 고문관 그리고 대령 이 알몬드 3명이 배 위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국제시장 5분쯤 지나고 나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군수물자만 가져가야 되는데 이 현봉학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태워가는데 거기에 흥남에 철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북한 평양 대붕을 경험한 전부 다 교인들입니다. 작게는 10명씩, 스님은 100명, 200명씩. 그리고 거기서 내려온 사람들 중에 지금 순장총회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총회가 그 집단이 전부 다 내려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40년 동안 누리다가 그 은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내려보내는데 그 사람들을 메르디스 빅토리오라고 하는 그 배 60명 정원에 14,000명을 태우고 내려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3일 동안 1950년 12월 23일 날 출발해서 12월 25일 날 부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부산에서 너무 많아서 피난민들이 받지 아니하고 거제도 장성포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주먹밥, 한 손에는 냉수 한 그릇을 거제 사람들이 대접하게 되는데 10만 명의 사람이 10만 명을 구제하고 17만 명의 피난민들을 도와줍니다. 거제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클거자의 구제제자입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구제해 본 적이 없는 땅의 이름이 거제입니다. 그런데 그때 6.25 때 단 한 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제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 1등을 만드시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1973년 대우조선이 세워집니다. 1978년 삼성중공업이 세워져서 딱 40년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축복의 복에 복을 주셔서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니고 좋은 동네는 개는 5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라고 할 만큼 복을 주신 땅이 거제도. 거제도의 명물이 뭔지 아십니까? 멸치일까요? 거제도의 명물은 돈입니다. 그만큼 잘 살았습니다. 이사의 개념은 집에 있는 살림 전부 다 버리고 새 집에 전부 새 걸 넣는 것이 그 당시 이사의 개념입니다.
완전히 다른 동네입니다. 지나가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외국 어디 한번 여행 갔다 오셨어요? 물어보면 웬만한 분들 다 세네국 갔다 오고 크루즈까지 다 갔다 온 할매 할배들이 거제도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부를 누린 곳입니다. 40년이 딱 지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구제와 선교,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하니까 이 교회들이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돈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돈이 들어가니까 목사를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짜게진 것들이 거제 교회들의 역사입니다. 1973년 40년 지나고 2013년 1978년에 40년이 지나고 2018년 40년을 기회를 주시고 그 마지막 끝 2018년 2월달 3월 초에 제가 거제를 가게 됩니다. 갔는데 보니까 2013년부터 이 거제는 완전히 박살이 나서 30만 명 살던 그 도시가 5만 명이 어느 날 다 떠나버린 거예요. 도시가 30만 명 살던 사람이 5만 명이 떠나버리면 도시는 마비가 되어집니다. 돌아가질 않습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하고 확인해 보니까 제대로 된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그랬습니다. 왜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한 명도 제대로 된 교인이 없냐? 이유는 지난 4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먹고 살면 북한 평양의 대부흥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박살내버리시고 거제가 전 세계 1등을 만드는데 그 세월을 제대로 못 보내면 동일하게 40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의 물줄기를 끊어버립니다. 그 삶의 현장에 제가 가서 다시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구제와 선교와 복음 전하는 일 붙들고 가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와서 괜찮습니다. 제가 와서 괜찮습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교인들이 일어날 때에 거제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거제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그 목적의 비밀들을 붙들고 갈 때에 다시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경험하고 다시 달려왔습니다. 세 번째, 남아공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남아공 해석을 할 때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남아공 두 가지. 만델라? 벌써 나왔습니까? 방송실 잘하고 계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과 돈입니다. 남아공을 해석할 때에 신앙과 돈 두 가지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남아공은 신앙의 자유 위에 세워진 땅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넘어올 때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와서 케이프타운부터 마차를 타고 올라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찾아온 땅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흑인들과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반드시 도시 한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하나님 이 나라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전쟁을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고 그렇게 시작된 땅이 남아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소원을 하고 주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하니까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발만 쓱쓱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발만 쓱쓱 하니까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금이 나오고 다이아몬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택하고 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물질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돈입니다. 자, 요하네스버그는 금광의 도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이 발견되어지면서 생겨난 땅입니다. 여러분, 남아공의 수도가 어디일까요? 1박 2일 때 이 문제를 냈더니 요하네스버그 해서 땡 하고 다 틀렸습니다. 남아공 수도는 3권 분립으로 케이프타운, 블롬폰테인, 프레토리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복이 중심인가? 나라의 가치의 중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나라의 모든 가치는 조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조복은 금이 발견되면서 세워지고 발전한 땅입니다. 그리고 1886년 금광이 발견되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도시화되어진 땅이 이 조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금을 따라와서 다이아몬드를 따라와서 돈을 따라와서 살고 있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이 전체적인 그늘 아래서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코사오로 조복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코사오로 에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의 장소 뭐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고 줄로 명칭이 이골리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줄로 뜻으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물에 걸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사람이 떠났는데 조복만 가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덫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죽은 것처럼 되어졌기 때문에 이 줄로 사람들은 여기를 이골리, 조복을 이골리, 가서 덫에 걸려서 돈의 덫에 걸려서 금의 덫에 걸려서 돌아오지 못하는 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조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아공에서 살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무엇이냐? 신앙과 돈의 싸움입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흩어집니다. 땅은 신앙을 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의 뜻, 주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땅의 축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제가 그제 호산나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다 이사 오시고 이 땅을 통하여 축복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 도시 계획에 없던 길이 생겨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4차선 도로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조복교회는 2,500평인데 그제 호산나 교회는 5,500평이죠. 5,500평이고 그제 호산나 교회는 2,500평입니다. 그 중에 도로가 생기면서 유입이 되면서 3억 5천만 원 보상을 받았습니다. 은혜가 있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어가면 땅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그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갈 그때에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고 갈등의 땅이 되어지고 아픔이 생기고 부부가 헤어지고 자녀가 주를 떠나고 자녀가 교회를 떠나고 결국 교회가 흩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 향한 신앙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 주신 물질 붙들고 갈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을 그 현상을 보고 빨리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언제 이것이 회복되어지는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들어 힘차게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드려질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손의 모든 것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 이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자녀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에 세워진 목적, 선교입니다. 선교할 수 있도록 특화된 교회로 지금까지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의 목숨을 걸고 선교의 인생을 걸고 선교의 전부를 걸고 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첫 시간 첫 말씀 아프리카에 갈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단어가 뭐냐면 다시 아프리카.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아프리카. 다시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목적대로 부름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잘 때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막혀있던 길들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땅이 보지 못했던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제가 왜 다시 아프리카에 왔느냐?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명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아프리카를 알고 누구보다도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잘할 수 있던 교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은 그 뜻들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를 파송한 교회, 제가 왜 한국으로 갔느냐? 파송교회 장로님들이 아프리카 선교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하고 있는 선교를 전부 총회 다 주고 조복교회는 조복교회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가까운 교회 선교합시다 라고 결정하고 있는 것을 그 마음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은퇴하시는 목사님하고 같이 은퇴한다. 그리고 제가 나간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가까운 교회, 먼 아프리카 안 하면 가까운 교회 선교할까요? 선교 자체를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1200~300명 선교를 가장 열심히 할 때 1200~3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400여 명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명을 주셔서 사용하는 사람과 특별하게 사용하셔서 사용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명의 목적대로 갈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조복교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꼭 숫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몇 년 남았을까요?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하고 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것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소 목사님 뭐 하려고 여길 다시 오시지?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다 그런 생각 했을 겁니다. 좋은데, 한국 좋은데, 한국 맛보고 나면 얼마나 좋은데, 담임 목사 한 500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 되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문제는 상황이 아니고 저를 부르는 곳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의 종들입니다. 제가 한국 나갈 때에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저를 청빙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지 아니하고 200명, 300명 교회로 갔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외면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리 교회 본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이 아프리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새벽 하나님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기도 나와 앉아있는 성도들을 보게 하시면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라. 저들의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라. 남 모르게 흘리는 내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남들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흘렸던 그 눈물들을 닦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의 눈물을 닦으라고 주님 말씀 주시고, 그 일에 함께 온 교회가 같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 길들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새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일어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며칠 지나고 새벽에 다시 그 시간에 기도하는데 불현듯 제 마음 가운데 눈물을 주시면서 눈물을 닦는 그 백성들, 눈물을 닦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불현듯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사람들을 준비하라. 예?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사람들을 준비하라. 예? 하나님, 제 눈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다 한국에 간다고 흩어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사람들을 준비하라. 저는 환경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 가지에 온 인생을 걸고 달려갈 때 말씀의 역사가 조복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남아공 땅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민사회를 바꾸어 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땅이 저희 교회가 될 줄로 믿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다 함께 다시 아프리카 일어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아프리카 와서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주신 찬양이 뭐냐면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팀들 좀 다 준비해 주시고요. 가사가 그런 내용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 가사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의 영광 임하네. 언제요? 주 볼 때.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님 보여주시는 말씀 붙들고 달려가십시다. 환경 보지 아니하고 상황 보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빛이 있으라시니 빛이 있었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우리의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 내 작은 마음을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언제요? 주님을 볼 때 어떻게 할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헌금하면서 2절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뭘 봅니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일어나. 자기 이름 불러서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친
지치고 오늘도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다 함께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걸음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달렸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내 뜻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난 모르는 수많은 눈물들을 흘리며 주님 앞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잡아야 할 주님의 손은 잡지 못하고 붙들어야 할 주의 말씀은 붙들지 못하고 사라질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붙들고 지금까지 씨름하며 달려왔던 나의 부족함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조복교회가 말씀으로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말씀이 일하시는 교회, 말씀과 함께하는 교회 되어져서 흑암 가운데 새로움을 창조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몰려오고 다시 한번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 생명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처럼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귀하게 받으시고 적은 것 드렸지만 전부를 받으시는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눈물을 닦아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됨의 역사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다시 아프리카 다시 말씀으로 말씀 붙들고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아프리카 다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흑암 가운데서도 없는 가운데서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이 말씀의 원리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이 말씀 붙들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가면 반드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살아내는 이 훈련들을 잘 하시고 다음 주일날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승리한 간증들 붙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오늘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이때 소개를 하나요? 아니면은 소개합니까? 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우리 천준혁 선교사님, 방비정 사모님, 호전이, 우전이, 혁진이 우리 오늘 또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 뜻깊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 런던에서 최선옥 선교사님과 우리 사모님도 또 우리 아이들 진실이만 왔죠? 예, 진실이 자녀가 3명 있는데 그 중에 진실이만 왔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죠.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짐바브에서 우리 선교사님 또 오셨습니다. 김태영 선교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방미 집사님 가족, 한국에서 동생 가족들 방문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와킨도 같이 이렇게 이름을 올려주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 한번 일어서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문하셨는데 우리 집사님이신데요. 이호철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치고 나서 우리 새가족 부실에서 잠깐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교회에 새로운 발걸음들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환경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제 호산나 교회 갔을 때에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에 올 것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것만큼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올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하는데요. 수요 모임과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참석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는 여러분들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 보셨죠? 드라마를 볼 때에 한 주 안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 설교는 지금부터 1150편 중에 1편부터 쭉 가기 때문에 앞에 게 이해가 안 되면 못 따라갑니다. 예. 골치 아프겠죠? 오셔야 돼. 새벽이고 수요일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 하고 지금부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지난 세월 살았던 것과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날 겁니다.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힘을 내어줘서 여러분들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나님 역사를 열어주셨으니까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번부터 80번까지 하고 그제 호산나 교회에서 마쳤습니다. 3년 반 4년 동안 80번 했는데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1150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예배 후에 기간 원래회 있습니다. 정책당회 오늘 있습니다. 예결 재직회가 다음 주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선교헌금 작정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선교헌금 열심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정 안 하신 분들 작정하시고 저도 오늘 이제 새롭게 해서 작정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믿는 곳에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꼭 그 일을 향해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학생 선발 공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보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탄 성교지 성탄 축하 선물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 우리 해오셨는데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살 때에 그냥 대충 막 이거 사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좀 여러분들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8월 달에 올 때에 아마 한국에 있는 동안은 제가 목회 준비를 못할 것 같아서 오면 일주일 정도는 목회 준비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실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동안 시간을 좀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이미 정 목사님 세워놓은 그것 위에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말씀 주신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는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달 한번 제가 11월 말에 한번 1년에 꼭 2번씩을 가지면서 교회 앞에 주시는 말씀들을 붙들고 가는 이번 주 제가 그 시간들을 가지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또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길이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1, 2대 원로 목사님 두 분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쉼의 시간들을 좀 가집니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내일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가서 시간 며칠을 좀 이렇게
가지시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원로 목사 되셨다고 이제 우리 정 목사님 표현 잘 하는 거죠.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 안 되고 어디 가실 때는 인사하고 격려하고 그래 해야 한 사람도 은혜에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예외되지 않도록. 그래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래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정근일 목사 또 원로 목사 추대 서대경 목사 취임 여러분들 예배에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수건을 받지 못하신 분들 또 구역장께서는 체크하셔서 구역별로 수령해 가셔서 또 각 가정별로 또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 여러분들 주보 참고해 주시고 성탄 축하 예배 또 25일 성탄 축하 예배 24, 25일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교회를 참고하셔서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예. 교회마다 이게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파송 찬양하겠는데요. 이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돈을 버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어진 이 말씀 하나에 목숨 걸고 살아내렸냐, 이것 한 가지 우리 인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제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아프리카, 다시 말씀으로 이 말씀 붙들고 누구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이 말씀에 내 인생 하나님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것만 붙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참 좋으신 주님,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찬양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얹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만 걷게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간 걷게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안으로 편하시죠.